본문은 영적 싸움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웁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알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였죠?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예수님이 피로 가죽으로 사신 교회요. 예수님을 머리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하나입니다.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천국 가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같이 살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 영적 싸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언급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휴거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와 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하고 또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평안히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알겠습니까? 예.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원래는 백전불패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나를 알아야 하고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는데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적사와 박제와 여고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하나님의 영들에게 대하여. 해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blood and flesh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셔요. 저 사람을 통해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 사단이 나를 이렇게 불난케 만들고 이렇게 믿음에게서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 이 어둠의 권세들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때로는 이 정사, 세계적인 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 그 뒤에서 역사, 우리가 일루미나티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셔요. 혹시 부인이 그냥 갔는데 싸우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기도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에 보면 사단 마귀가
이 사울을 격동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 왜 죽이려고 했을까?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가 오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누구를 격동해서? 헤롯 왕을 격동해서, 그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피했죠. 알겠습니까? 네.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자 이번엔 사단이 헤롯 왕의 아들인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라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을 격동해가지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본격적인 교회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지가 충에 맞아 죽었죠. 여튼 그런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후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전파가 되었을 땐 이번에는 사단이 누구를 격동합니까? 네로. 그렇죠? 네로를 격동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모진 핍박을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밟았잖아.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아무튼 이 헤롯, 네로 황제는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 네로를 격동해서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초대교회뿐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전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의 기록이라고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영적 싸움의 기록이다. 교회사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핍박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변질시켰잖아.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또 예수회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어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영적 싸움의 그런 기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해봅시다. 싸움의 기록이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전체가 영적 싸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사탄의 영에 붙들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모든 영적 싸움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해봅시다. 사탄 마귀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찾아올 때 혈과 육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여야 돼.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기회를 세우리라.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뭘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해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봅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자신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하고 싸우지 마셔요. 항상 여러분 사탄 마귀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격동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 형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사람하고 왜 싸웁니까?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야 물러가라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그 대상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피지기이면 그렇죠. 엉뚱하게 싸우니까 사람하고 싸우니까 더 시험이 들지. 왜 사람하고 싸워요? 대상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의 방법에 관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 받아야 돼요. 귀신을 내어쫓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면 강한 자가 돼야지. 강한 자.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해봅시다. 강건하여지고 헬라어로 엔디나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능력 혹은 권능을 의미하는 디나미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게 디나미스예요. 권능. 성령 충만 받아야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엔디나무스 때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 쫄개인 귀신들도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 왜?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주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권능. 그 디나미스를 받아야 돼요.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너 누구냐 그러면 달려들면 못해. 귀신들도 합니다. 저 사람 능력 받은 사람인지 별볼 일 없는지 어줍지 않게 그러면 달려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능력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강건해져야 합니다.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강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full armor.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장하는지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약한 자들을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선자는 뭐예요? 승리한 자지. 여러분 패한 자는 다 누워있지 죽어가지고. 아니 무릎 꿇고 있든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사탄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도 받아야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풀아머. 우리 온몸을 다 무장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무장해야 한다. 오늘 부분은 특별히 이 영적 전투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6가지 전신갑주,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14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진리의 띠를 띠라. 예수님 당시 의복은 지금의 성가대 가운과 같이
하나로 돼 있어. 원피스. 발목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땐 괜찮은데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휘가 막아가지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특별히 병사들이 그렇잖아요. 나가서 전쟁 공격 그러는데 그냥 걸려나가지고 어떻게 해. 허리띠를 떼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 예. 여하튼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도 허리띠를 묶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무슨 허리띠? 진리의 해봅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헬라어 보니까 알레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트루스가 아니라 진실함과 충실함을 의미하는 트루스 폴로니스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들은 진실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교환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신실해야 합니다. 성가대 맡겼는데 그냥 빠졌다, 나왔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잘하고 못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책에서 병사들이 근무를 서야 되는데 이게 뛰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봐야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꼬박꼬박 졸다가 그거 뚫리면 후방에 있는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신실함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직분 하찮게 여기지 마셔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작은 달란트든 큰 달란트든 작은 거에 충성해야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진리의 때, 트루스풀니스, 성실하고 충실한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무튼 충실의 허리띠를 띠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네, 이제 진리 허리띠를 띄었으면 위에 흉배, 여기 목에서부터 여기 다리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네, 보셨죠? 로마 병사들이 흉배, 네, 흉배. 흉배는 특별히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하고 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치명상이라고 합니다. 죽어요. 이걸 보호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해봅시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예. 여기 보니까 의의 흉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의의 흉배라는 것,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도덕적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알겠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등결이 있으면 사탄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어느 목사가 무슨 여학생들을 건드렸다. 또 그냥 1,000억 원짜리 재산을 그렇게 해놨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 어떤 분은 뭐 질그릇 쓴다 그러는데 아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하찮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거. 디엘무디도 그렇잖아. 질그릇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에게 깨끗함, 순결한 자에게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었는데 보면 머리에 관을 쓰죠? 그 관에다 패를 달라고 했어요. 그 패에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섬기라.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JTBC 손석희 사장 때문에 찌라시도 돌고 그러는데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몇 년 전에 사고 났는데 그 옆에 동승자가 있었다. 그런 그 찌라시들이 좀 돌아요. 그것이 지금 앵커다, 여자 앵커다, 그런 얘기가 돕니다.
그게 정말 사실로 드러나면 더 이상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은 진실을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JTBC가 무너집니다. 그럼 여러분 JTBC 차원에서 이 목숨 걸고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일반 앵커도 그런데 목사들은 더하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러면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여자 관계 지저분하고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사단마의 공격을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여호와께 섬겨. 알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해봅시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15절 봅시다. 시작. 예, 봅시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 예,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그 다음 세 번째가 복음의 신인데, 이 신발은 어느 때 신습니까? 어딜 갈 때 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신을 신고 길을 나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영적 전투기 많은 성도들은 복음의 신을 예비함으로 언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목사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 해봅시다.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보내시면 이곳에서 사역하다가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기 가서 일해라. 거기 가야 돼요.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준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죽을 준비해야지. 순교해야 될 순간에 우리가 죽지 못하면 비겁한 삶을 살아요. 스테반처럼 언제든지 데려가시면 죽으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다음번에 빌립보서에 나오나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남겨두시는 사역 감당하고 데려가시면 천국이고 그런 각오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왜 그렇게 요즘 이렇게 기쁜 일 있어?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알겠습니까?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신을 다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네 번째는 뭡니까?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믿음의 방패. 헬라어는 디레온이라고 있는데 우리 로마 병사들이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 조그만 방패가 있고 큰 방패가 있어요. 진을 치고서 탁탁 할 땐 큰 방패. 전신이 가려집니다. 이게 아무리 앞에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쏴도 그걸 다 막아내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예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방패를 예비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어떤 불화살이 있을까요? 핍박이라는 불화살이 있고 때로는 의심이라는 불화살 또는 절망이라는 그런 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굳센 믿음만 있으면 이거를 다 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사탄마귀가 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처음에 뭘 뺏었어? 재산을 다 뺏었지. 그러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있던 뭐 소도 양도 모든 것들 뭐 종들도 심지어 다 죽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욥이 넘어졌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줄지냐. 아 대단하죠. 이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건강을 뺏어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건강을 뺏어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벽돌 깨진 걸 가지고 부엌 긁고 있으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베드로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부인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정도면 사탄마귀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의 부인을 통해서 욥을 미혹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재앙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더 이상 어떻게 공격을 해.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 제가 욥기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일부러 건너뛰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하려고. 수요일날 이렇게 일부러 욥기를 건너뛰고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꼭 강의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끝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 믿음이 미숙하니까 자꾸 넘어지지. 자꾸.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넘어질 수 있어요. 과정이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욥의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죠.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더 이상 뭐라 그래요, 사탄마귀가. 그렇죠. 하나님은 의식했겠죠, 그렇죠? 그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5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는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해봅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투구는 뭘 보호하는 장구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뭐 군인들이 헬멧을 쓰잖아. 예, 왜냐하면 이거 다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치명상이라고 하죠. 머리나 아니면 가슴. 그래서 뭐 전투에 나갈 때 방탄조끼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장이나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뭐 팔다리가 잘라져도 살 수 있지만 이건 다치면 어떻게 방법이 회복이 안 돼.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흉계와 마찬가지로 몸의 중요한 기관인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가 여러분 투구입니다.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 혹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무너질 때에 사탄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줘요. 우리의 머릿속에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꾸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렇죠?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해봅시다.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 때때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게 만들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려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해봅시다. 생각을 지켜내자. 그럼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창세기 2장인가에 보면 사용한 방법이 바로 하와의 생각을 무너뜨린 거예요. 해봅시다. 하와의 생각을 무너뜨렸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처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돼. 뭐만 먹지 마라? 그렇죠. 근데 모든, 마치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끔 그런 질문. 미끼예요. 미끼를 툭 던집니다. 혹 받아먹었어. 하와가. 아니야.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했어요.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탄 마귀가 툭 던졌는데 하와가 그 미끼를 문 거예요. 그러니까 챔질을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마지막 챔질을 한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죽게 된 겁니다.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이단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럴듯해요. 뱀의 말 그럴듯해요. 그렇죠? 피지에 도피처가 있다? 그럴듯해. 한 번도의 재앙이 오니까 미국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거 보면 그럴듯해. 그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또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와처럼 그 생각이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잖아. 생각이 흔들리니까,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된 거예요. 생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드는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하나님처럼 되려. 그게 뉘에지 사상이에요. 지금도 그걸 믿습니다. 일루미나티들. 열심히 참선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지네들이 간맨 신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창세기 때 여러분 마귀가 뱀이 한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아직도 믿어요. 그게 불교고 힌두교예요.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열반에 오르고. 그 뱀이 한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걸 아직도 믿고 있어요. 루시퍼의 복음이에요. 루시퍼의 복음. 헛된 사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요즘 교회 안에서 뭐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 누가 만들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서로 쌈박질하게 만들고. 여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맨 태극기 들고 그냥 반정부 활동이나 하고. 문재인 정부를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권세자에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세도 온전한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오염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맨 그냥 좌우 이데올로기로 모든 걸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봐. 세상을. 이게 여러분 이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사상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민주화운동이 한참 저거 했을 때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은 특별히 뭐 그렇게 뭐 민주화운동 하는 그런 서클들이 있잖아. 그래서 한 1년 동안 사상교육을 시켜요. 마르크시즘이라는. 그렇게 한 1년 배우고 나면 머리가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태극기 집회도 이게 우파 사상, 뭐 좌파 사상이고 우파 사상, 이데올로기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생각을 지켜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처럼 열심히 읽고 지옥 가요. 왜? 진리를 믿어야지. 하나님 책임지는. 헛된 세상에 이데올로기를 믿고 유해지 사상을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 위에 여러분 그 집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있어. 지옥 가요. 혼자 가면 좋겠는데 끌고 가.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만희가 예수라고 그러고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켜내십시오. 해봅시다. 생각을 지켜내라. 구원의 투구로 쓰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성령의 검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해봅시다. 공격용 무기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그렇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도구라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마귀를 공격하여 그 성을 빼앗기 위한 공격력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강한 무기예요. 북한 땅에도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교회도 진짜 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봉수교회 같은 가짜 교회 서방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뭐 그 가짜라도 그냥 성경처럼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당원들이 뭐 거기 모여가지고 적었는데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가 은혜 받는 거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만 안 되고 그냥 후리고 지나가면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그렇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때 뭐로 물리쳤어요? 무슨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달달 외우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선 야 좀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때 뭐라고 물리치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어디 나와요? 이것도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내게 한번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지금도 여러분 일루미나티를 위해서 영혼을 팔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줍니다. 네, 사탄 마귀에게 그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BTS 방탄소년단 잘 나가잖아. 영혼을 파니까 그런 거야. 그걸 예수님한테 제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강한 거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내가 말씀 충만해야
사탄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초대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기도하라.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때 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하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내게 말씀하십시다. 나를 이루려면 모든 기회를 관리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질 못해. 네? 예수님 쫓아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전에는 쫓아냈는데, 그렇죠? 그전에는 예수님 보낼 때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어요. 영적인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또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가지고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뭐 했어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땐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겨.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떠받들어주죠. 함께 기도했어.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수랑 산해입이 18만 5천 명 대군을 그렇게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호위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항복하라고 조롱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갖고 히스기야가 뭐 했어?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기도했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 사내립은 홀로 아수르로 돌아갔다 아들한테 죽었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원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해야 여러분 시험을 이겨요. 왜 자꾸 여러분 특별히 뭐 시험이 많은 분들 계시죠? 하나님 연단하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왜 그냥 자꾸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예.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해봅시다. 무시로 깨워서 기도하라. 예, 무시로. 영어로는 always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숨만 쉬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어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은 좀 한 40일 동안 금식해도 살 수는 있어. 근데 기도가 끊기면 죽습니다. 5분을 못 뱉어요. 여러분, always.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습관을 쫓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철야, 필요하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봅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 3번이나 내려가서 야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3번째 그냥 자라. 시험에 빠졌지.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결국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결국에는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끔찍한 신앙적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실패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1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맡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 본사님이나 그런 분들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알겠습니까?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19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또 나를 위해 누구요? 사도 바울.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해요. 또 우리 조상의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저도 1년 동안 러시아에서 그 선교사로 일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기관지가 안 좋아져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됐잖아. 지금도 안 좋아요, 기관지가. 이게 나중에 이게 목까지 올라가서 이가 빠지고 그래.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화코를 먹었어요. 우리 옆에 선교사님, 같이 간 선교사님 걸 갖고 와가지고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누르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사건들이 많은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별의별 일들이. 웬만하면 제가 안 흔들립니다. 맷집이 강해요. 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봐가지고 선교지에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가대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맡은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라는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를 군사로 주님께서 모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 예,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능력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디나미스,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고 나가서 싸워야 돼. 또 한 가지 더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면 앞에 것들은 다 보호해 주지만 뒤를 보호할 수 있는 장구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래? 로마의 병사들은 함께 싸웁니다. 뒤는 누가 보호해줘? 옆에 있는 병사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함께 보호해 줘야 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전투하는 거 보세요. 탁 앞에서 화살이 오면 탁 진을 치잖아. 방패를 탁. 뒤에서 공격하면 못해요. 뒷사람이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또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알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그래야 멸류가 올랐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괜히 사탄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그냥 시험에 들지 마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셔요. 응? 사탄아 물러가라고. 일어서야지. 왜 그냥 넘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 벌떡 일어나야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신데. 마귀한테 넘어지면 어떡해. 시덥지 않은 것들인데. 그렇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성은 죄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